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어디 있든지 든든하고 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직업, 요즘같이 직업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지라도 일종의 어떤 그런 보건증, 어떤 그런 검사의 자격을 통과해야만 어떤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그런 자격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격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마 비난을 할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교원에 합당한 어떤 그런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실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더불어 인격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교사의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사가 되기 위해 과정이 어렵다고 헌법소원을 내거나 교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교사가 되기 위해선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한다는 이 사회적 합의가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도 너무 쉽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 말이 있긴 하지만,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의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에서는 총신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꼭 이 마치 대학원 과정처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개인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개인적인 이 수양의 기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사, 강도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훈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일종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자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과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도 당연히 엄격하게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초반에 하게 됩니다. 개종한 이 유대인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이 과정 가운데 이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변화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히브리서 초반에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본문에는 좀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약함.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 하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아,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니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자, 부족한 자,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했다면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다시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 건 자신이 뭐 대단하고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위대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도 당연히 연약하고 죄도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도 해당되는 것이죠. 구약 율법의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이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라고 한다면 그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과정이 먼저 필요하냐? 바로 속죄, 즉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뜨거운 눈물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 이 부족한 죄를, 이 죄인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사용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늘 회개하는 이 귀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귀한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연약하다라고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도적인 것일까요? 이 일에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물론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즉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우리 삶에서 늘 명심하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하면 모세와 함께 대단한 민족의 제사장이고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사실 모세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할까요? 아론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아론이, 이 존귀하게 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아론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그렇게 민족적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중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론으로만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이 속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이 믿음의 가문, 위대한 제사장의 가문이 된 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가 되겠다고 해서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감사인지 몰라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어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야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전쟁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 어려운 이 시대적 배경들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그 역사를,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 판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의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해결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담을 다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과정에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어진 것이죠.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은 예수님의 응답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서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 단어가 순종함을 배우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을 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죽어서 대속의 제물로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뭘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수반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판단이 있고, 우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모르고 몰라서 계획이 없어서 판단하지 못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오히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지 못한 지식은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바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온전해지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더불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이 감격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내 뜻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쫓아가는, 함께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을 누리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더불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